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사고도 당하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겪은 일들을 똑같이 겪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호응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믿고 따랐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 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들. 이렇게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았어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무당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 뚜껑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욕먹고 비방당하는 것을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내가 주인이고 스승으로서 이런 일을 세상에서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고 배척당하고 비난당하고 때로 욕먹는 존재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때로는 공격당하고 비난받고 욕먹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겪은 일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좋지 않게 보고 때로는 배척하고 할 때에 욕하고 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먹고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복이 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욕먹으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너무 욕 안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욕을 예수님이 많이 먹었잖아요. 비난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소화를 잘 시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욕을 안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되 소화를 잘 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을 어떻게 소화를 잘 할 수 있을까? 욕을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욕먹을 때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욕을 먹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멈추죠. 겸손해지죠. 개선되죠.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또 신앙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것은 나에게 쓴 약처럼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욕먹어서,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욕먹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성장하겠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욕먹었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욕먹는 사람, 세상에서 비방까지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욕까지 먹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세상 살면서 비난도 많이 당했어요.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십자가가 그분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가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욕도 먹고 하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6절을 보세요. 26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6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거, 이거 다 몰라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피해주고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를 믿음 때문에 핍박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아멘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심판대에서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믿음을 가졌는가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중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중도 포기하지 말라. 자, 32절 33절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버리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는 것 같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 이분을 따르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엄청난 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꼭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쭉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저거. 싫어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은혜 받은 것 같고 믿음 가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나오고 믿음 가진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죠. 요즘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 각 성도들에게 찾아왔거든요. 믿음을 많이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느냐? 가장 주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인 상태에서, 본성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떠나버리는 것이다. 배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죄나 혹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성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든 성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는요,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죽이겠다, 이 정도의 분위기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우들 얘기 들어보면 이 코로나가 이제 만연하면서 직장에서 교회 신앙인이라도 교회 나가지 마시오, 예배드리지 마시오, 직장생활 하려면 예배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아주 힘든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가 쉬운 이런 외적인 시험과 환경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외적인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적인 시험이에요. 우리 내면에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렸더니 편하네. 교회 안 나오니까 시간 많이 남고 참 좋네. 기도 내가 안 한 지가 몇 년 됐지만은 아무 일도 없네. 기도 안 해도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성경 안 봐도 잘 지낼 수 있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다는 생각이 찾아오고 있다면, 이 내적인 시험이 지속이 되면 그것이 바로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믿음을 가졌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떠났어요? 그러면 천국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은 심판밖에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십자가도 있겠지만 믿음을 중도 포기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신앙의 시험과 도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주관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29절에 중간에 참새 2마리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중간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예로 드는 것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참새고기를 팔았어요. 여러분,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은 참새고기 본 적 없죠? 근데 조금 중년 이상 된 분들은 참새고기를 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참새고기를 팔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단백질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참새고기밖에 없었어요. 이 참새고기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았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돈 중에 제일 소규모, 뭐랄까, 화폐 가치가 작은 돈이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한 4, 5천 원 될까요? 몇 천 원 되는 돈이에요.
단돈 몇천 원의 참새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30절에 30절이 아니라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되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는 자다. 참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주관이라면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머리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머리털이 사람에게 몇 개나 있나요? 뭐 나이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10만 개라고 합니다. 10만 개. 여러분 자녀가 머리털이 지금 몇 개고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압니까? 셀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못 세죠. 우리는 그렇게 세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애 머리가 지금 몇 개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다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 손 바깥이에요. 자녀의 인생은 내 손 바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상세히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와 연관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또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섭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옛날에 욥이라고 하는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딸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작은 비둘기라고, 제미마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욥이 딸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겠느냐? 딸이 좋대요. 같이 부녀가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어디 머물 데가 있는가 좀 찾는데 저기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어느 남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여행객인데 좀 하룻밤 신세를 줄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기쁘게 이 여행객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참 가난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아내와 아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자기들이 자는 방을 내주고, 그리고 저녁을 소박하게 차려주고, 그리고 젖소를 기르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이었는데 젖소에게서 신선한 우유를 짜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그 남자 나름대로는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녀가 밥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 남자가 펑펑 울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생계를 대책으로 삼고 있는 젖소가 어젯밤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죠? 그리고 이제 죽은 소라도 시장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 볼까 해서 소를 이제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 소를 잘라서 시장에 팔지 마시오. 저 뒷뜰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거기 파고 묻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욥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욥과 제미마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또 저녁이 되었어요.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머물 수 있을까요? 아주 부유해 보이는 주인이 나오더니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그렇다면 저기 있는 헛간에서 자시오 그랬어요. 욥과 제미마는 자기들을 그 헛간에 재워준 그 부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욥의 눈에 그 부잣집 벽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고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벽돌을 사고 또 회반죽을 사가지고 그 집에 무너진 부분을, 구멍난 부분을 메워줬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서 딸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토록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가난한 남자는 우리를 재워주고 나서 그 집의 생계대책이었던 소가 죽었어요. 우리에게 그토록 불친절했던 그 부유한 나쁜 남자는 그 집에 벽이 구멍난 거 아버지가 시장까지 가서 재료 사다가 집을 수리해 준 그 상황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딸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상은 많은 차이가 있단다. 내가 이번만 실상이 어떤 것인지 너에게 설명해 줄 텐데 앞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상을 얘기해 줍니다. 가난한 집에 우리가 하루 머물었는데 소가 죽었지? 그 소는 그 남자는 몰랐지만 병이 들어있는 소였다. 심각한 병이 있었다. 아빠는 그 남자가 첫날 나에게 제공해주는 우유를 마시고 그것을 알았다. 그 남자가 만일 그 소가 계속 살아있어서 그 소젖을 시장에 팔았다면 그것을 먹고 병든 소의 젖을 먹고 사람들이 병들었거나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가 소가 죽었다고 그것을 잘라다가 시장에 팔려고 했지? 내가 그러지 말고 올리브 나무 아래 묻으라고 했는데 올리브 나무 아래 묻으려고 땅을 파면 거기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잔을 팔면 건강하고 좋은 소 2마리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소가 죽은 것은 그 남자에게서 가장 최선의 일이었다. 두 번째, 그 부잣집에서 우리가 머물었는데 그 집에 아침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다 메워주었지. 나는 그 구멍 안에 그 조상들이 숨겨놓은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구멍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수리하면서 그 황금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부유해져서 훨씬 더 교만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벽을 내가 수리를 하게 되었단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겠느냐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방금 이야기에 나오는 그 딸과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실패와 이런 고통과 이런 상처되는 일들과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욥처럼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죠? 길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나쁜 일이라고 울며불며 아우성치던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길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평탄하기만 했나요? 전혀 아니죠. 눈물 나고 고통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어떻게 그런 상처되는 일을 계속 겪을 수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았더니 또 집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그걸 물리쳤는데 모함을 당하여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세상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그냥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당한 그 상처, 그에겐 상처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축복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징검다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만 아니라 우리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나 힘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고난을 가지고 당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을 똑같이 겪습니다. 신자의 삶의 특징은 가시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시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